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네 번째 시간,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시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근데 이때가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지 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 성경 숫자 40은 하나님의 꽉 찬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좀 주여로 금식하시고 이 40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때가 딱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이 쉽지 않지만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회로서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딱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너무도 익숙하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낯선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매우 익숙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 우리가 늘 하던 일들, 우리가 늘 다니던 장소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수요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늘 몇십 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늘 드리던 이 수요예배인데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그 반응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됐는가 안 됐는가의 차이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은 분들은 그저 어느 때가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냥 좋다 이 정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딱 찬 분은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그 안에서 전혀 새롭고 완전히 놀라운 것을 이제 깨닫고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 때가 꽉 차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속상해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빨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더 단축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찬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통해서 부르실 때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이전과는 부르심은 익숙한데 이제 순종은 굉장히 새로운 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이제 도전이 저희 앞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고, 모세도 늘 평범하고 늘 똑같은 것을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도전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모세가 보이는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모세의 이제 두 가지 반응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11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이제 이런 내용인데, 먼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반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사명을 주시자 모세가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이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년간 광야의 목자로 살아왔던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 말은 어떤 모세가 뭐 겸손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정직하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뭐라고, 이 나이 먹고 제가 도대체 이제 뭘 한단 말입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보면 80세인데, 아니 제가 88하고 힘 좋을 때는 안 쓰시다가 이제 80세가 됐는데 저한테 뭘 하라고 절 부르십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덧없음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정말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이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명을 이제 받게 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이런 기본적인 자기인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푹 묵히십니다. 열정이 남아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힘이 다 빠지고, 야 이제 난 진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불현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더 이상 과거 내가 애굽 왕실 출신이야, 내가 애굽의 최고 학문을 배웠어,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40년 동안 해온 일은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천시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처절하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이제 고백하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았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 앞에서 인정받고 모든 일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호렙산, 이제 3장 1절에 보면 호렙산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산이 이제 신의 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호렙산과 신의 산은 동명, 그러니까 백두산을 한국 사람들은 백두산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장백산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산이 이름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산에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내가 모세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약속이 출애굽 19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음으로 똑같이 정말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물론 나중에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독자인 저희는 알고 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모세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설득할 수 있고 애굽 왕 바로를 만나기 직전인데 눈에 보이는 약속이 더 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제 이 사명을 받았을 때는 풀이 죽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제 와서 뭘 합니까? 고백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렇게 입으로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라든가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게 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복용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음이 뭐냐면 눈에 비록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먼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봐도 먼저 발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나중에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발을 먼저 디딜 때 갈라지고 가는 건 쉽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여전히 물이 있을 때 먼저 믿음으로 그 물속에 발을 담글 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믿음으로 먼저 순종할 때에 이제 그 다음에 기적이 잇따라 오게 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 두 번째 반응은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미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거부합니다. 모세는 이번에 또 간다고 해도 그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조상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라고 해도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하면서 아마 그들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물을 겁니다 라고 이제 염려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름은 그 본질과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주십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읽을 말씀인데 1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또 이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단어는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 본래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는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히읗 니은 하면 이게 하나님 이거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처음에 적을 때 모음 다 떼고 자음만 적었습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자음만 적어도 익숙했기 때문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음은 제가 이제 일부러 히브리어는 쓰지 않았는데 영어 알파벳으로 기록을 하면 YHWH 요드해 바브해라는 이제 그런 네 자음입니다. 근데 이 자음에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YHWH인데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야훼라고도 발음이 되고 예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저희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예호와라고도 이제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이고 모음 때문에 이제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발음이 다 가능합니다. 최근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라는 발음보다 야훼라는 발음이 더 본래 발음에 가깝다라고들 이제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발음은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라서 헷갈리는가? 그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막 이제 부르지만 동양권 어른들 권위를 존중하는 분들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호칭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이 고모와 이모를 구분하는 건 한국어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 고모와 이모를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른들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지고지순하게 끔찍하게 높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름을 담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펜을 놓고 가서 목욕 제기를 하고 다시 그 이름을 쓸 정도로 그 이름은 고귀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이 YHWH 네 글자는 거룩한 네 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 이름은 성경을 읽을 때도 부르지를 못하고 이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여호와라고도 번역하지 않고 그 유대 전통을 따라서 영어 대문자로 Lord, 주님이란 뜻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글자는 잘 한국어는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Lord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읽지를 못하고 그 글자만 나오면 주님, 주님, 주님 하다 보니까 자음은 있는데 몸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유대인들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잘 모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이렇게 이거보다도 그렇다면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여호와란 뜻이 한글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예흐예 아세르 예흐해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영어 비동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좀 설명이 어렵지만 한 번은 들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하야, 영어로 비동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야도 비동사처럼 뭐뭐이다란 뜻과 뭐뭐가 있다란 뜻 두 개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야를 있다, 존재하다 라고 번역을 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이 이제 I am who I am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면 나는 있는 존재다, 나는 존재하는 나다,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M을 있다라는 이제 존재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야 동사에는 있다란 뜻뿐 아니라 이다, 뭐뭐이다란 뜻이 있을 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영어만 해도 뭐뭐이다라고 번역할 때는 I am 뒤에 뭐가 있어야 뜻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뭐 너는 누구냐 했을 때 I am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뭐 I am a boy든가 I am a pastor든가 I am happy든가 해서 뒤에 뭘 붙여줘야 뜻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보어라고 그러는데 보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야 동사를 존재가 아니라 뭐뭐이다라고 번역하면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가? 그 15절을 보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나다라고도 이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서학자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보다 사실은 이 뜻은 I am who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이 본래의 의미에 가깝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네 글자는 그 누구도 정확히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내용이 끝나지 않는 아주 무한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거룩한 네 글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시대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존재의 본성을 알고 나아가 그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아담이 동물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궁금해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그 본질을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싶고 장악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본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제 이걸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본성을 파악하고 싶은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나는 존재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오늘날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거나 장악하거나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한들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뵌다 한들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특별히 이제 목사라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 말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런 분들일수록 굉장히 확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이런 거짓 확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거짓 확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다 안다는 듯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를 본 사람은 이 시내를 보면서 이 시내가 얼마나 좁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얼마나 작은 것인 거구나. 이 고백하는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나는 누구누구다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YHWH 그 거룩한 4글자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야훼라는 게 에고 에이미라는 뜻입니다. 에고가 아시는 것처럼 에고이즘 할 때 그 에고 헬라어에서 온 건데 나란 뜻이고, 에이미가 비동사 M에 해당되는 겁니다. 에고에 해당되는 비동사가 이제 에이미인데,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신비에 감추어져 있으며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알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날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시기보다는 도리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야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의 고민 중 하나가 이겁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치 이제 그 구리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일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삶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안 믿는 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예수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 17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모세가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16절 17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첫 번째 명령을 주시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이제 그들에게 전해했습니다. 16절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이제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든 여기서 장로들이 리더에 해당하는데 어떤 조직이든 리더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 왕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유다의 지도자들이 다윗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경우에도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같은 말씀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리더십 훈련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6세기 종교개혁도 어떻게 시작되냐면 모여서 루터가 학생들 모아서 성경 공부시키고 쯔빙글리가 사람들 모아서 성경 공부시키는 것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저에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로에게로 가서 자신을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히브리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당시로선 최하층민, 사회적 약자, 어떤 의미에서 노예를 지칭하는 말이 히브리란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애굽왕 바로에게는 비웃음을 당하기에 딱 좋은 말이었습니다. 바로가 보기에 노예들은 도구일 뿐 전혀 존중할 가치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이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을 부러뜨리면 아이고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아이고 불쌍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히브리인들이 이 볼펜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도구로서 아깝기는 할지언정 불쌍하게 여길 가치조차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자신을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제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언약 백성들의 신분은 전혀 가치가 없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도 소중한 아버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어떤 신분인지, 돈이 많은지, 사회적 어떤 명예가 있고 어떤 대단한 이게 있는지가 전혀 중요치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언약 백성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 열방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셔도 거기에 무슨 어떤 대단한 사람이 없고 다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제대로 정말 기능할 때 사회적으로 별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존귀한 존재가 돼서 리더들도 나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들이 이제 여기서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곳이 이제 교회입니다. 다음 강한 손입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네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애굽 왕은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때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을 보시면 건져내실 뿐 아니라 출애굽할 때 은금 폐물과 같은 애굽 사람의 물품을 노량물로 취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는 함락시킨 도시로부터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취한 전리품은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우는데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당연히 세상은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의 자리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강한 팔을 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모세의 또
불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모세의 태도가 어떠냐면, 예, 제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이제 세 가지 불신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불신은 1절에 나옵니다. 백성을 향한 불신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을 것이며, 그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을 안 믿을 거라고 이제 응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쭉 뒤에 보시면 두 가지 기적을 직접 보여주시고, 이제 한 가지 기적은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이었고, 두 번째 기적은 모세의 손에 이제 그 옷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또 여기다 덧붙여서 하나님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기적을 보고도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면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기적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참 좋아합니다. 기적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경우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기적을 짠 하고 보여주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도 여러 가지 기적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행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4장 4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목적은 사람들이 기적을 안 보면 믿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 영어로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마치 이제 저희가 자동차 타고 다니면 사인이 있어, 어디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려주는데, 예수님의 기적이 이 사인 역할을 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보여주는 한 그런 이제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신약의 사도들도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기적의 목적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보여준다 한들 기적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이 오직 호기심으로만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보시면 악어가 음란한 새다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표적을 보여줘봤자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할 때에 기적을 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적 자체에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질 때에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없이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기적이 없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뭐냐면 기적을 구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계심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자녀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주목할 것이 있는데 2절에서 9절 보시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모세의 손이란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 통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역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보시면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모세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칩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뱀을 안 잡아보셨겠지만 저도 못 잡아봤는데 뱀을 잡을 때는 반드시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꼬리를 잡으면 뱀이 돌아서 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뱀이 이렇게 모세가 오늘 3절 보면 모세가 뱀을 무서워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 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실 때 모세가 그 말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신뢰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제 그 나일강의 피로변한 세 번째 표적의 경우에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보여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믿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였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도구요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모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목적 자체가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러므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모세가 저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행했을 때 이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사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믿음으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정말 믿음을 낳는 기적이 되려면 먼저 저희에게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모세는 또 불신합니다. 10절 12절입니다. 이제는 또 뭐에 대한 불신을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못 믿습니다. 제가 말해도 안 믿을 겁니다. 이 두 번째는 10절 보시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이제 믿지 못합니다. 모세가 자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면서 걱정한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는 걱정이었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은 그 마술행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놀라운 언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왕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인지 충분히 보고 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의 그 능력, 말하는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나오는 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모세가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무능함도 내가 참 부족하게 많은 사람인데 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채우시고 극복시켜 주실 수 있는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세와 아주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이제 5장 1장 5절부터 10절인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이제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실 때 어떤 직분을 맡겨주실 때 어떤 일들을 맡겨주실 때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꺼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이때쯤이면 이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13절에 또다시 모세는 하나님 제발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반응에 처음으로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의 막 이런저런 믿음 없어서 하는 질문과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도리어
설득을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모세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해줄게. 왜 자꾸 걱정하니?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처음으로 모세가 이제 화를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렇게 나오니까 화를 내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세의 반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이 말이 겸손한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모세를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자신은 도대체 이 일에 적합한 자가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능력 못 믿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다독이시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자체를 불신할 때에는 하나님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자신이 없네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사명을 받으면 이게 또 하나님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내적인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런 두려움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내가 너와 절 반드시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의심하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없음, 불신을 모습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불신하는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도 결국에는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아론 네 형, 아론 잊지 말자라는 형, 아론이 지금 오고 있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과 바로에게 모세의 말을 전달하는 모세의 입이 되어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또 기독교인들은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맞습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로 위대한 분은 온통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찼던 모세를 끝끝내 설득시켜서 결국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모세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모세 안에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의심도 있고 두려움과 불신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문득문득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 연약함에 대해서 보시면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심할 때는 화를 내시지만 화내시고 나서 또 다시 도와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모세를 설득하시고 노예로 있는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사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보면서 결국엔 정말 또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희가 참 부족합니다. 저희 정말 하나님 믿고 신뢰하지만 또 저희 안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저희 연약함 아시죠? 저희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결국 모든 것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결국엔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 행하기 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들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참 부끄럽지만 저희가 때로 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저희 안에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다시 한번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라고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 저희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교회에 연약함도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묵묵히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정말 앞으로 저희가 당당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